같이 암송 2번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구별되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사람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2층 카페에서 오늘은 해피데이로 유춘길 장로님과 양순아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네, 사모님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에 이어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 안건을 가지고 진행하니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해피데이 섬김은 우리 유춘길 장로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우리 수연 청년이 군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그런 상관을 만나고 좋은 선임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최고의 운전병으로 표창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니 예배 마치신 후에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온전한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 첫날 거룩한 주일에 꿈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지키시고 인도하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평강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분주한 삶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무익한데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손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는 모두 성령의 순종했기에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진리이오니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시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며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의 병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사모님의 병을 통하여 꿈 있는 성도들은 새벽과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와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읽고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살려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님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성탄절에 사모님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을 간호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담임 목사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더욱 힘을 더하시어 사랑과 섬김으로 사모님을 간호할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가 정상화되고 안정되어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헌교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잘 듣고 살아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꿈이 있는 성도의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정홍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강절 첫 주가 시작되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될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1월 달부터 백화점 갔더니 막 트리 해놓고 막 깜짝 놀라게 캐럴송이 막 나오고 기쁘다 그저 오셨네도 막 나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가 봐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뭔지 알죠? 돈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는 거예요. 즐겁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마스, 예배예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그런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계속 외쳐야 될 말이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뭐 신나서 하고 뭐 좋아서 하고 뭐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외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자. 예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대강절 시작하니까 첫 주, 그것도 12월의 첫날,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와야 될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길, 승리의 걸음으로 전진하셨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고향분들 잘 계셨냐 하는 인사입니다.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는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 레바논 사람들이 요즘에 이 폭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렇죠. 전쟁의 폭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부상당하고 집들은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사나?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애통함을 바라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파산과 재앙 수준에 달하는 젊은이들의 절망감, 또 기록적인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년의 삶이 재앙이 되어버린 노인들의 고통 등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 둘러보아도 도와줄 리가 없고 그래서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고 눈앞이 깜깜해져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등이래요. 별걸 다 1등을 좋아해요. 그만큼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과 같은 재난 앞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니 알 수 없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마가복음 9장에 큰 어려움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예요. 이 남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이 본문에는 여인은 등장하지 않고 한 남자가 등장하고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 아들 귀신 들렸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들을 고칠 방법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지요. 이 남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남자들은 다 울어도 안 된다 그러지요. 그렇죠? 울어도 안 된다. 울지도 못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분은 맹인도 고쳐주시고 귀먹고 말도 듣는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리는 어린 여자도 고쳐주신 분이다. 예수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당신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문에 귀가 번쩍했어요. 바람나무 아래 천리를 간다고 이 사람의 귀에 들렸으니까요. 신의 또는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 찾으면 아들이 고침받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아버지 어떻게 했겠어요? 망설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든 아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명의가 있지요. 텔레비전 보면 명의가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의 의사들이에요. 특진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보통 예약을 하고 몇 달씩 걸립니다. 그리고 달려와서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역시 명의가 달라. 뭐가 명인가 알아봤더니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명이라.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이 더 높고 안전합니다. 그러하게 사람들이 여러 달이 걸려도 이름 있는 의사 만나려고 예약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예약 제도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도 예약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자기 인생의 전부이면서 절망덩어리인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그렇게 소문 듣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 몇 사람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 아들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좀 부탁을 좀 하라고.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좀 보시고 이 아들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온갖 예수님 하던 방식대로 소리도 치고 노력을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에서 또 빈정대는, 또 비난하는 말씨름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못하냐? 제자들은 말하죠.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좀 기다려라. 제자들도 못하는데 선생이라고 하겠느냐? 온갖 소란이 다 벌어졌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참 기도 안 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서기관들과 말씨름하는데 제자들이 곤경에 빠져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없으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웠지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 남자가 뛰어들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고서 거꾸로 엎드리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이를 갈고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제자들 완전 쪽팔렸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는 듯하나 사실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불신앙이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 결핍증에 빠진 세대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날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 믿지. 아, 믿지. 왜 안 믿어?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러죠? 믿기는 개뿔. 내가 어떻게 너를 믿냐?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문안하고 뭐라 그러죠?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와서 문 밖에 나와서 뭐라 그러지? 얼마 못 살 것 같잖아? 그런 이들이 저쪽에 많아. 저기 어디 서쪽에, 강서쪽에. 네, 그 소리 듣고는 대단히 한 번 야단을 친 적이 있어. 아니, 믿음의 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듯 하나 그 중심에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시대는 믿음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시대인 동시에 믿는 듯 하나 믿지 않는 믿음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믿음 결핍증이 심한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불신의 세대에 아예 안 믿어요. 반면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기는 하나 여전히 자기를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한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냥 매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자들과는 달리 불완전하지만 이 아버지의 태도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는 신앙과 불신앙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아이와 자신을 모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이가 불쌍하지요. 그런데 그 불쌍한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부모는 더 불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동시에 그를 돌보아야 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가족은 더 힘듭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요즘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믿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 것이며 그 아버지도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치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참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믿는다 그러고 또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니 그는 처음에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옴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서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한 것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요청은 하였지만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은 또한 불신앙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신앙과 불신앙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 여러분 믿음 없어요? 성도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함께 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까지 무슨 우리를 도와주실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은 할렐루야 아멘이 돼. 그런데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우리 일신의 문제들이 생길 때 이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늘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기준을 누구의 기준에서 바라보아요?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것들이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네가 믿어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육체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신앙의 길로 끌고 가려는 것들 앞에서 내가 견디기 어려워 쓰러지고 넘어지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그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의 온갖 몸부림이 다 멈추고 조용히 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구하는 대로 아이를 고쳐주었고 아버지의 신앙을 굳게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아이의 손을 인계받은 아이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감격, 또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나 있었을까요? 급한 마음으로 아이의 엄마를 향해 달려가느라 예수님에 대한 인사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오늘의 말씀은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일뿐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통로로서 기도를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체험하고 계시죠? 아무런 가망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가능성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꿈이 있는 교회의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모여와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 순서가 되었으니까 내가 할 차례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되겠지?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여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의 현장으로 모여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구원하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오늘 위임 목사 청빙 받은 우리 반기성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